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로서 디도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또 교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인격과 삶에 관한 가르침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 복음의 진리란 곧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늙은 남자가 2절에 나오고 3절에 늙은 여자, 그리고 4절에 젊은 여자, 그리고 6절에 젊은 남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항상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항상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합니다가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지도를 겸손하게 받으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좋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을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들입니다.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신중하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많은 영어 성경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어 성경은 se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신중하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얘기고,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고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겠죠. 평소에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또 급박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절제하고 신중한 이러한 신앙적인 성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인격이나 신앙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여 듣습니까? 오히려 성숙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잘 듣고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은 가득 차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몸도 날씬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대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훈련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력과 또 나이에 맞게 성숙한 모습을 지닐 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존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2장의 말씀처럼 이런 훈련이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참 저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자기 훈련이 잘 안 되고 영적인 지도를 잘 받지 않으면 거친 상태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인격적인 이 미성숙함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이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남자들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자분들을 뒤에서 험담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이렇게 옮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에게 하라고 말하냐면 주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젊은 여자들이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교회의 좋은 문화와 전통은 사실은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믿는 사람들, 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일 때 그것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것이 좋겠구나, 이것을 보고 배우고 또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좋은 전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여기서도 신중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생각을 깊이 하고 타인을 배려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돕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은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두고 있는 젊은 여성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주로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고 꼭 교회를 걸고 넘어지고 믿음 생활을 걸고 넘어집니다. 물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지만 아내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내가 반대할 구실을 찾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는 신앙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특히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고면하되. 자, 지금 다 신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말이나 행동이 신중해지죠. 경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인격적이고 품위가 있어야 되겠죠. 호텔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일일이 코치를 받습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들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이나 행동이 정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항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내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자라온 배경이나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잘못 몸에 배인 말이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때 보면 예를 들면 내 주장을 강하게 한다거나 또 자세가 겸손하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속마음은 아니지만 그 행동이나 자세가 남들이 볼 때 거만하게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팔 동작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남들이 볼 때 왜 저분은 이렇게 정중하지 못하고 저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몸에 배어서 말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듯이 한다든지 신중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 말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이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남들을 놀리듯이 말하거나 무시하듯이 말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 습관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 밭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남들이 볼 때,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왜 저렇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경솔하지 않게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여의도 숨고봉교회나
명성교회 교인들 이렇게 가끔씩 예전에 접해보면 직분자들은 꼭 목사님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분이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접해보면 꼭 목사님 같아요. 오래된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교인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여기서는 지금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가르치기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죠?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건 가르치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말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바깥에서도 상대방이 거칠게 싸우듯이 말하고 행동할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가정에서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죠. 10절에도 말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이라.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고,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과 행동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